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위에 바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인터넷이나 인터넷 어떤 광고나 아니면 TV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같이 이제 기가 얇은 사람들은 그거를 사면은 그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제가 혹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우리가 인터넷 방송이나 홈쇼핑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 참 많이 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맛있게 보여요. 정말 맛있게 보이고 정말 저거 그냥 먹고 싶다는 생각. 전에 또 누구더라? 그 누구 제가 알고 있는 분은 그걸 보고 있는데 입을 딱 벌리고 안에서 그 배우인가요? 쇼호스트가 이렇게 씹으면 같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 빠지게끔 그렇게 사진, 그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판매하는 분들이 정말 엄청 맛있게 먹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충동적으로 물건을 샀다가 실패를 하고는 다시는 홈쇼핑을 통해서 음식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홈쇼핑에서 좀 웬만하면 이 먹음직스러운 장면이 지나가면 딱 쳐다보고 있다가 정말 맛있게도 먹는다 라고 딱 끝까지예요. 거기서 조금 더 보고 있으면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충동이 생길까봐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너무 잘 팔기로 소문난, 그래서 쇼호스트계의 어떤 스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개그맨이 있는데, 그 개그맨이 다른 어떤 토크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에 옛날보다 더 많은 인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그맨 시절보다 지금 수입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수억 대의 이런 어떤 그런 수입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은 먹는 거 후라이팬이면 후라이팬,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들 엄청 잘 팔아요. 엄청 잘 파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전문가 같이 여기에 자기가 써보고 막 이렇게 전문가 같이 딱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신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홈쇼핑에 나와서 맛있게 먹는 장면은 대부분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제가 보면서 오버는 한다, 그래서 아마 저건 다는 아닐까, 좀 오버해서 이야기를 한다, 표현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먹기 힘들고 어렵고 먹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먹으면서도 그렇게 맛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하기에 설정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딱 보고 응시해서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게 각도, 그리고 먹는 표정, 이때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표정 하나, 음식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코치를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돈은 많이 벌지만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한번 했는데, 뜨거운 음식도 뜨겁지 않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팔팔 끓는 거를 뜨겁지 않게 먹어야 되다 보니까 그 뜨거움을 참고 먹다 보니까 입안에 뜨거운 음식과 국물로 인해서 입이 데여서 물집이 생기잖아요. 물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억지로라도 터뜨려야 되고, 터뜨려서 그러니까 늘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입 안에 바르는 연고 있잖아요. 그 붓기 빠지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찍고 열심히 먹고 입안이 헤어져 있으면 돌아가가지고 입을 찍고 그걸 연고를 또 바르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간다 가지고 또 먹는 거, 뜨거운 걸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호주머니에는 그 연고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좀 들으면서 정말 이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맛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애쓴다,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짠하다가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니까 제품에 대한 진심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보다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설정한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인정하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아주 조금이고 대부분은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라고 생각했기에 조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배신감도 들고, 제가 그렇게 믿었다는 제가 이제 배신감도 들고 좀 내가 이거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실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채널을 돌리다 보면 맛있는 게 지나가며 그래도 또 쳐다보고 있는 저희 모습을 한번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런 거 하면 이와 아주 유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요, SNS에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거나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었기 때문에 훑어보면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해 보면 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요,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거나 내가 한번 쳐다보고 클릭을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의 유튜브 화면을 틀면 내가 보는 그 화면, 메인 화면에 내가 전에 관심 있게 보았던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메인을 장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인을 몇 개의 장식을 딱 하게 되면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모든 화면에 이 창들이 막 있는데 그 창들이 보면 대부분 그 가짜뉴스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영상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그 가짜뉴스를 완전히 믿어버리고 신봉해 버리는 거죠. 설마니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클릭하는 것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요즘에는요, 딥페이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영상을 이제 조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사진에 얼굴을 바꾸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배경을 바꾸어 넣는다든지 해서 사진을 조작하는 거예요. 사진을 조작하는 시대이고,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이제 딥페이크로 얼굴을 바꾸어 놓은 사진과 그 영상에 이제는 음성까지 집어넣어요. 음성까지 집어넣어서 동일 인물의 그 음성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구분이 안 돼요. 정말 구분이 안 될 만큼 사실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지도 않은 장소에 제가 가 있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제가 그곳에 가서 제가 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무서운 세계.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그렇게 막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아니요, 나는 거기 간 적도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저 영상이 가짜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영상을 너무나도 믿으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깜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져서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단은요,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의 시대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근대로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각 시대별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쉽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가 수업 가운데 하나의 수업에서 이단을 연구해서 발표한 어떤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번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단 자료들을 막 찾아서 막 조사를 하고 뭐 얼마나 되는가 막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 이단을 다 찾아내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무수하게 많았는데 그때 저는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숫자를 세워보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벌써 굉장히 오래된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전에 갔을 때에도 그때 제가 조사할 때에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자기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20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 자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50명이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이 아니에요. 이미 10년, 20년 전에 자료에서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세계의 어떤 문화를 주도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종교 문화까지 주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자칭 예수다,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70분이나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제가 이걸 보고 이걸 뭐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단들의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질 정도로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이 경계하는 성품은요, 예측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주목하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며 진리를 변정하셨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관을 경계하시면서 진리를 세우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의 성품은요, 대다수가 동조한다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상황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의 진리를 세워가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계의 성품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살펴봄으로써 마귀가 어떻게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당시에 두 가지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외부적인 문제였어요. 외부적인 문제는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이단의 침투였어요. 이단의 침투로 인해서 교회 내에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단을 통해 거짓된 말로 유혹하고 고난을 통해 교회를 흔들며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대표적인 괴계는 바로 이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단의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헬라어로 언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중상자, 배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영이죠. 마귀는 사람과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확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가만히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른 것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경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듯한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잘못된 신앙과 사상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를 분별해 내려면 교회와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경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자는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8절과 9절에서 이 마귀의 두려움, 마귀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 이면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께 굴복당하였고 비록 위협적인 모습으로 으르렁거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예를 들면 마치 목줄에 매어 묶여있는 개처럼 할 수가 없어요. 개가, 굉장히 큰 개가 이제 목줄에 매여서 막 이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개의 위협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요, 조그만 개만 봐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 큰 개들을 보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막 짖고 막 그러면서 막 달려와서 나를 물어 뜯을 것 같이 보이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해요. 무조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딱 보는데 그 개가 아주 큰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목줄에 매여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 앞에 가서 장난을 치고 까불고 뭐 놀리고 하진 않겠죠. 가끔가다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려있는 개에 비하면 내가 더 안심을 하는 거죠. 묶여있기 때문에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딱 요 선까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 이 앞으로만, 개 옆으로만 안 가고 좀 멀리서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마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치 목줄에 묶여있는 개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교회를 무너뜨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저 위협만 할 거예요. 옆에서 속삭이면서 꼭 우리 스스로가 그 속삭임에 빠져서 넘어지게 할 뿐이에요. 마귀가 강제로 와서 우리를 끌고 가고 강제로 우리를 이단 속에 집어넣고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와서 속삭일 뿐입니다. 아니면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자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저 목소리로 위협만 할 뿐 실속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요, 으르렁거리고 위협은 하지만 딱 그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에 그 마귀, 그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조차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모든 마귀는 결국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완전하게 멸망을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마귀는 여전히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유혹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에서 마귀의 거짓 위협에 속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마귀는 우리가 쉽게 보면서 목줄에 매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거기에 접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은 으르렁거리면서 위협하는 방법도 있지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 속삭이면서 우리가 미혹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요, 이 교회에게 마귀의 그 거짓 위협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넵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속삭임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그 프로에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청년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들은 참 많이 둔해요.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참 많이 둔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변화의 모습들 남자들이 잘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그 프로에 어떤 게 내용이 나오냐니까, 이유 없이 막 데이트하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나 집에 갈래 하고 여자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이유를 몰라요. 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행동, 말 한마디, 달라진 모습, 그거 하나를 남자가 캐치하지 못하면 여자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 안에서 그 남자 개그맨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자예요. 그래갖고 이 지금 나의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의도에 맞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안 그러면 내가 퇴짜 맞는다. 이렇게 하면 그 설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풀어나갔거든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럴 때 누군가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쳐다보시면 실례입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저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혼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근데 이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근신하라가 뭐냐면, 마귀가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줄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 줄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깨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그레고레 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리고리 사태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4절에도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레고리 사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로 볼 때에 이 그레고리 사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 있는 상태로, 잠자지 말고 뭐 24시간 깨어 있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자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경각심을 갖도록 권고나 요청에 쓰여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경각심에 대한 이러한 공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완벽한 헌신이 흔들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이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베드로의 권고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마치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이단의 가르침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능히 피할 수 있어, 나는 능히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단과 대적하지 마세요. 막 말로서 논쟁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때 이때는 그냥 여러분들 비겁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 도망가라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식사 전이라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지만, 변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그거예요. 이단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붙어가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경계하라고 할 때 이것은요, 우리가 깨어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과 유혹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파고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은요, 지금도 내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이단이 생겨요. 수없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 안에만 있으면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데? 뭔가 틀린데? 뭔가 교회에서 가르친 것과 좀 다른데? 라고 한다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진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폐공사에서 위패 가짜 위패 검증하는 분들 훈련을 할 때에 그 몇 개월 동안을 우리나라 현금 지중해 돈만 돈을 준다잖아요. 지폐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그런 것들을 줘요. 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가 몇 주 한 달이면 한 달 그동안 그 돈만 계속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고 이런 게 있나 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봐라 하는 거예요. A4 용지 주고 계속 적는데, 그러면 막 연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요 자로 잰대요. 이게 역시 이만큼 삐져나온 게 이게 한 2mm 정도 삐져나왔구나, 이런 것까지 막 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숙제기 때 아무것도 안 써내면 안 되니까요. 뭔가 써내야 되니까 써내는데 내용이 좀 그럴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 얼굴 폭이 여기 한 몇 센치구나, 여기 수염이 얼마구나, 이런 것까지 막 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눈이 좋은 사람은 돋보기 들고 수염 가닥이 몇 가닥인가 요거 세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 비춰보면서 비추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하고, 이걸 A4 용지 몇 장에다 적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감독까지 와서 너희들이 적은 거 내놔라고 하면 이 적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는지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빽빽하게 적었고 어떤 사람은 느슨하게 적었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감독까지 하는 말이 딱 그 말이라잖아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뒤다보고 여러분들이 썼던 이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가짜 지폐다, 위조 지폐다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위조 지폐 찾으려고 막 연구하고 어떤 게 위조 지폐다라고 공부할 필요 없이 진품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긋나면 다 위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만 있으면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다 뭐다고요? 이단 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서로 다투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우고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과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할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하면 계속해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 좀 해달라고, 이런 것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외부의 강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도 하게 되는 거겠죠. 부족한 저지만 또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제가 시간을 내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매달릴 수도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경계는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집중하며 주목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경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부주의하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도전이나 위험을 빠르게 간파하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대상은 우리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성경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라고 하는 이단의 한자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경계라는 성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의심하는 태도로 경계심을 가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비교되면서 칭찬을 받았던 베레아 교회,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살피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계의 성품으로 이단을 분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이단을 분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집중하고 목장 예배 시간과 교회 중심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있을 때에 이단의 왜곡된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오늘 현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경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은 기존의 건강한 교회를 비판하거나 자신들의 모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임에는 등한시하면서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밖에서의 모임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교회 밖에서 따로 성경 공부를 제안받거나 모임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목회자나 목자 등과 먼저 상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런 공부 모임이 있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유튜브나 SNS예요. 유튜브나 SNS에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는 콘텐츠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도 한 번씩 듣다 보다 보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싶어서 제가 한번 딱 걸리길래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이단들은요, 이거 정말 활용 잘해요. 요즘에는요, 길게 보는 것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길게 보는 것들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쇼츠라 해서 가장 짤막하게 만들어가 하잖아요. 그것들 참 많이 이용을 해요. 이단들은요,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가서 흔히 말하는 저희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대포 운동하러 간다고 다대포 여기 가면 그 분수대 옆에도 보면 1년 365일 그 신천지 거기 다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근데 세 팀이 나란히 있어요. 세 팀이 나란히 있는데 다 제가 볼 때는 이단이에요. 와, 그럼 이단끼리 그때 뭐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하는 거지.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자기네들이 원수였으나 그날 뭐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헤롯과 뭐 이렇게 빌라도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한다니까요. 자기네들끼리 그거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어디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좀 이렇게 들릴 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이렇게 들렸는데 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지고 구경 좀 할까 싶어 내렸더니 여지없이 거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여지없이 거기도 와서 가판을 펼쳐가지고 이단의 어떤 신천지에서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그 열심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정통 교단에서 정통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래하지 못하는데 이단도 자기네들 거를 가지고 전하려고 저렇게 밤낮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데 정통 교단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어쨌든 시와 떼들하지 않더라고요. SNS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방송에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러던데 소리도 안 해요. 방송에서 그러던데 내가 봤는데 그런 방송에서 거짓말할까 이런다니까요. 방송에서 그 유튜브에서 거짓말합니다. 왜냐? 자기네들 거짓말에 조회수 늘려야지만 돈이 되니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관련된 콘텐츠를 접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검증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가능한 목회자나 신뢰할 수 있는 리더와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거짓 것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넷은 무조건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이단과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